오늘 제목은 중심을 드리는 신앙생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중심을 드리는 신앙생활. 한 번 더 시작. 중심을 드리는 신앙생활. 한국 속담의 그림 보시면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 마음 속을 헤아리기가 심히 어렵다 하는 그런 속담이고, 사람 마음속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먼저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사람을 겪어본 후에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되어서 오해와 또 잘못된 판단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외모로 거짓으로 꾸미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사람의 중심이 어디일까 하는 그런 거죠. 다음 그림 보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물체의 중심을 말하고 있죠. 세 가지 정도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 두 번째는 기준이 되는 물체나 지점, 세 번째는 사물이나 일정한 장소를 가장 가운데 되는 곳,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 번째, 사물이나 일정한 장소의 가장 가운데가 되는 곳을 바로 중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나의 중심이 어떤 부분일까? 하나님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속을 보신다,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한문으로는 가운데 중, 마음심. 그래서 마음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하트,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많이 쓰는 언어로는 바로 나 자신의 센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보실 때 바로 우리의 속마음, 즉 센터를 보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답이 나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거죠. 다음 그림 보시면 미국의 남북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 오하이오 주에 큰 농부가 있었습니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 거지 소년이 굴러 들어왔어요. 17살이라고 하는 짐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필요해서 이 집에서 그 머슴으로 그 청년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집의 외동딸하고 이 짐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 대부의 외동딸하고 그 머슴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일러스는 몹시 노해가지고 짐을 때려서 그냥 빈손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35년이 지났습니다. 이 테일러 씨는 낡은 창고를 헐다가 그때 짐이 두고 갔던 그 보따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그의 본명이 나오더라. 그 본명이 뭔가 하니까 바로 제임스 A. 가필드. 누구였습니까? 바로 미국의 당시에 20대 대통령이었더라 말이에요. 대통령이더라 말이에요. 그동안 짐은 히람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육군 수장을 거쳐서 하원 의원에 6번 비서된 후에 백악관의 대통령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마터면
대통령이 장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잘못 사람을 보았다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사에서 가장 끝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라고 봅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결혼 때이죠. 결혼 때. 결혼할 때 항상 상대방을 볼 때는 얼마나 잘생겼냐, 키는 얼마냐, 월급은 얼마냐, 학벌은 어떻냐, 자기 집은 있는가, 자가용은 얼마짜리 타고 다니는가. 그래서 일부러 비싼 자가용 타고 다니는 그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재산은 얼마나 있는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끝으로 나타난 것을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도, 그러나 끝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나타난 끝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주변국들은 다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만큼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사들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정치 시대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을 허락했는데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는 키가 더 큰 그러한 사울을 일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대부분이 대통령들이 하는 것처럼 사울 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의 자리가 굳어지자 행동이 달라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7일 후에 올 테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니 지금 선지자는 7일이나 됐는데도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적군들은 오늘이라도 곧 쳐들어올 것 같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서워서 요즘 말로 하면 탈령을 하고 있더라. 탈령병들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많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일이나 됐는데도 오질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드려야 하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된 책말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뭐라고 합니까? 망령이 들었구나. 망령이 들었다는 거예요. 망령이 들었단 말은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망령이 들었다 할 때 치매 걸린 사람은 망령 들었다 그랬잖아요. 망령 들었다. 여기서 이 사울 왕도 바로 치매에 해당되는 그러한 바로 나쁜 일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큰 나쁜 일을 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울 왕은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껍데기로만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다음 그림 보시면 아말렉하고 또 전쟁을 치릅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엄청나게 고통을 주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해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전부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도록 해주었어요. 전쟁에 이기도록 해주었더니
사울왕이 살찐 짐승은 죽이지 않고 다 끌어온 겁니다. 전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찐 짐승은 죽이지 않고 다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은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러면 저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두 번째는 변명을 해다는 거죠. 나는 다 진멸했는데 저 살찐 것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끌고 왔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한가 들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날마다 예배만 드린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것이 예배냐 이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짐승 끌고 왔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서 나중에 더 이상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사울왕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군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자기만 쏙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전쟁에 이겼다고 기념비까지 세우려고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보면은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법정에서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죠. 처음엔 거짓말하다가 변명하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다가 그래도 모든 증거가 다 탄로나면 그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많은 국회의원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그런 거죠. 오늘 여기 사울왕도 백성을 두려워해서 바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아는 신앙이 바로 중심을 드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어서 기도 생활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제사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센터에는 다음 그림 보시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으로 그 마음 센터에는 가득 채워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 다시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뭡니까? 가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껍데기만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도와 입술과 예배 드린 모습은 예수님 닮은 것 같은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고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껍데기 신앙이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이더라, 가식적인 신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 왜? 하나님 뭘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왕을 버렸다. 이제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 베들레헴의 이새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으니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미국 같은 나라는 취임식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그의 머리 위에다가 그 양의 뿔에다가 갈람유 기름을 채워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로 기름을 부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당시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선지자가 시골 동네에 왔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나와 함께 예배하자 하면서 자녀들도 다 참여하도록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왕을 인선한다고 하면 사울 왕이 해를 가할지 모르니까 행식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면서 실은 사울 왕 대신 왕이 될 사람을 인선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다 모아오고 한 명 한 명 이제 사무엘 선지 앞을 지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 지나가는데 큰 아들로부터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장남 엘리압을 보았는데 사무엘은 이 정도면 우리나라 왕으로 흠이 없겠다. 야, 정말로 잘생기고 힘도 좋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사울 왕이 오케이 하려고 했는데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 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지금 뭐 보고 있냐? 그의 용모 보고 있고 그 키가 얼마나 큰가 그거 보고 있느냐? 나는 그걸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건 사람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본다 하는 그런 말씀. 이 말씀 듣고 사무엘은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들도 봅시다.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하는데 이 집 아들은 왜 이렇게 다 잘생겼는지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도 택하지 않았다. 세 번째 아들 삼마도 지나가는데 하나님 이도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나중에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 모두 다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아니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 답니까? 물었더니 아닙니다. 그럼 누구 있어?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아직 어려서 양을 지키고 있어서 여기 오지 못했습니다. 당장 그를 데려오시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막내를 불렀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내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이 다윗이라옵니다. 근데 사무엘이 바라볼 때는 아직 이 아이는 한 14살 정도밖에 안 돼요. 나이도 어리고 키도 적고 모든 것이 그 형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녀들과는 달리 총명해 보였고 용감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람이 바라볼 때 아직까지 멀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사무엘의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행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은 아직 어려서 겉모습만 봐서는 행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에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불합격짜리입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눈에는 합격이었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책망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겠다 했어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 사울왕은 너는 이미 틀렸다 한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명령하신 바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와서도 바울 사도의 설교에 보면 답 말씀 보면은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뭘 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인물이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이런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러나는 신앙생활이다. 우러나는 신앙생활이다. 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바로 그것이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러분 태양계의 센터는 바로 태양입니다.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 태양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다는 그림 보시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의 센터는 어딜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센터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린 착각하고 있죠. 내가 우주의 중심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존재지요. 내가 우주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센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시고 나의 마음의 센터이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시라면 나의 중심에서 기도와 찬송, 예배, 감사가 우러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엄밀히 말하자면은 머리에서만 나오는 기도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가 흔히 보면 대중 기도 시켜놓으면
뭐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기도 참 잘했습니다, 그 소리 들으려고 막 꾸미자는 말을,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야. 머리에서만 나오는 기도, 입술에서만 나불거리는 그런 찬송, 기도, 예배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요. 마음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기도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사울 왕도 바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도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사울 왕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찾는 기도예요. 힘들 때마다, 전쟁 칠 때마다 하나님 전쟁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들은 뭡니까?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딴 것이 들어있어요. 중심에는 딴 것이 들어있어요. 겉으로만 뭐 11조도 잘하고 또 뭐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중심이 없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종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배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한 행색적 이런 것들은 바로 종교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한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 이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희들은 마음이 없다, 너희들은 목숨이 없다, 뜻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도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부부 또 부모, 자녀, 이웃도 입술만 나불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중심을 나누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다.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다윗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내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센터에서 목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그분이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내가 사망의 한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 중심 센터에 하나님이 계셔서 자정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거의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거의 다윗이 썼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시가 아닙니다. 그의 삶 중심에서 나오는 바로 그러한 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다윗 자신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온 찬양이었고 감사였고 기도였고 예배였고 신앙생활이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중심을 들지만도 이웃을 사랑하고 부부,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바로 이 중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에도 보시면은 한 번은 예수님이 바로 헌금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부자는 많은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가부는 2렙돈을 헌금했어요. 2렙돈이란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동전 2개죠.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랍니다. 하루 품삯이 64,000원이라고 했을 때 1,000원을 헌금한 거예요. 하루 품삯이 128,000원을 했을 때는 2,000원을 헌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500원 내지 1,000원 되는 그런 동전 2개를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세상에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계산이 없어요. 우리는 전에 보면 가끔가다 국회의원들이 큰 교회 선거할 때 되면 큰 교회 많이 참석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제법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막 헌금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는 헌금이 아니죠. 그는 절대로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예.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고작 2,000 정도밖에 헌금하지 않는 그 가부에게 더 많이 헌금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는 행색적이었지만도 그 가부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찬송, 바로 예배, 헌금이 있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바위투성이 언덕배기를 가리키면서 너는 그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를 보느냐? 내 아들이 그곳에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입술만 껍데기만 갖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 목숨까지 주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와 찬양이 입에서만 머리에서만 나온 것은 가치가 없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감사해 보십니까? 생각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날마다 저울로 달아보신다 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정말로 값진 신앙, 진짜 우리 주님 칭찬받는 신앙,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거짓이 없는 신앙, 형식적이고 위생적이지 않는 그러한 신앙 되도록 우리 중심을 우러나온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만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최소의 11조까지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많은 구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외식한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그 마음 가지고 이웃도 가족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많았고 가식적으로 사랑할 때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천막이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찌나 하늘나라. 너희는 용모를 보고 키를 보지만 나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면서 늘 항상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생명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행실적으로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함께 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가족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하지 검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손보희 검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발성 장로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명자 집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하나님 앞에 감세물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주물 드리고 손보희 권사님 11주물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저희들 모든 주일 예물과 더불어 저희들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였던 충만하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가족 섬기고 원한 모든 심령들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사랑합시다. 네.